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오늘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칠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즐겁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는 이 서기관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한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이 서기관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서기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칭찬입니다. 극찬이에요.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잘 곱씹어 보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것만으로는, 또한 가장 큰 계명을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말씀 또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식을 넘어야 됩니다. 지식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그분을 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그리스도를 통한 삶을 사는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고 그분을 통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 성전 안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중이세요. 지금 성전 안에 계십니다. 계속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들과의 모든 논쟁을요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하셨어요. 예수님의 답에 그들은 다 멀뚱멀뚱 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드셨어요. 34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서요 이 세 번, 네 번의 이 논쟁 속에 마지막에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증명되었다는 것을 지금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끊임없이 물고 늘어졌던 그 예수님의 권위가 지금 이제 증명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질문만 받아오셨던 예수님 지금까지 질문만 받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요 처음으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지금까지는 질문만 받으셨는데 오늘 처음으로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물어보십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윗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하는 것도 민망해져 버린, 더 이상 그래서 누구도 그에게 질문할 수 없는,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그 상황에 예수님은 그 상황을 이용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리스도가
과연 다윗의 자손이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를요 잘 파악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어찌하여 율법 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의 자손,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불리셨던 호칭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미 마가복음 상에서도요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을 예수님 이미 불리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과 48절을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신 분이요 어찌하여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지금 물으신다는 것,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신 분이 어찌해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묻고 계신다면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지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시잖아요. 자기의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미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신 분이 물어보신다는 것은요 지금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전제 안에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 불리신 분이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계를 잇는 자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계를 잇는 자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 사실이었습니다. 서기관들도 그래서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왜요? 왜 이들이 그렇게 가르쳤죠? 왜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쳤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이. 그들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몇 군데를 한번 살펴보면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또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런 구약의 증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인식에는요 문제가 없어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으세요.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자, 이거 참 재밌는 것이죠. 사실인데 그것이 구약에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물어보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는. 왜 그렇게 말하느냐고 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억지를 피우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아무 이유 없이 억지 피우거나 막 우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맹인 바디메오가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 그것을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호칭이 잘못되었다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예수님 그를 혼내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묻고 계시냐는 것이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메시아관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 문제의 근원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던 사상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유도하고 있죠.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 질문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답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속에 깊이 뿌리내린 사상, 그게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신념 안에 있는 뿌리 깊게 자리한 그 사상. 구약에서 다윗은요, 이스라엘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하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분열했고 결국은 외국에 팔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는 다윗과 같은 왕이 다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번영으로 이끌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영광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런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으면서 자신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줄 메시아. 그런 그들에게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은요, 혼란함을 넘어서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아니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 사실을 부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가진 그 신념 밑에 깊게 깔려있는 그 잘못된 메시아관,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서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되찾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철저히 인간화시킨 메시아관, 그것을 꼬집으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철저히 인간화시켰어요.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 예수님 그걸 꼬집으시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 이상의 분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화시키는 메시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그 이상이다. 예수님은요, 그들이 근거로 삼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해 주십니다. 그들이 구약을 믿었거든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오류를 집어내시는데 이런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을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구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지금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은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승천과 또한 온 세상의 주되심을 언급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그분이 온 세상의 주 되신다, 이것을 말할 때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구절이 시편 110편 1절이에요. 다윗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한 말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예언이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성령에 의해 다윗은 자신의 후손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의 주라고 불러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되. 36절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 다윗의 주 메시아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원수를 메시아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최고의 영광과 권세의 자리인 하나님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자, 이처럼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불렀다는 것, 이거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은요, 알았던 거예요.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위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자신의 후손으로 올 이 메시아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라는 거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권위고 그분은, 이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권위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요,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단지 다윗의 자손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도 된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여겼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만 아니까 메시아를 인간화시켰고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스도를 자신들만을 위한 민족적 메시아로 제안했어요.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자신들의 이해와 한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신앙의 오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오류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와 한계 안에서 해석하는 거. 예수님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자신의 얘기를 질문하신 거예요. 자신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결코 정치적이거나 또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느 한 민족의 메시아로 다윗의 나라를 건설할 존재가 아니고 만국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신 거예요. 나는 그런 민족적 너희들 안에 갇혀있는 메시아가 아니라 만국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아다. 예수님은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아니고 어떤 분이시죠? 고난받는 메시아이세요.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님 오셔서 백마 타고 칼을 휘두르지 않으셨잖아요. 그분은 묵묵히 십자가에 지셨어요. 고난받는 메시아로 오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그와 비슷한 존재가 아니시고 다윗의 주로서 다윗을 넘어서는 존재셨죠. 그게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게 메시아셨어요. 인간 안에 가둘 수 없는, 인간의 제한과 한계 안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이해와 한계 안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존재가 아니야.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죠. 아무 말 못하고 멍하니 서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결론을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들은 그냥 멍하니 서 있었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가진 신념, 자신들의 지식, 자신들의 알미 지금 한순간에 삭제됐어요. 자신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의 주다. 한순간에 삭제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지식이. 자신들이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자신들이 이해한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이 말씀에 그들은 온몸이 굳어버리지 않았을까요? 충격이었을 거예요. 37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요 더 적극적으로 물으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을요 코너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다윗, 그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냐.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분명하게 제시하심으로써 자신에 대한 권위 논쟁을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까지는 메시아 되심을 숨겨오셨지만 이제는 드러내세요. 유대인들 안에 자리한 그 인간적 메시아를요 신적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지금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야. 본문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신다고요.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시고 어떤 의미이십니까? 인간적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신적 메시아이십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분을 나라는 한계 안에서 바라보고 그분을 나라는 한계 안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예요.
예, 주님은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분을 나라는 한계 안에서 자꾸 바라본다고요. 나라는 한계 안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한다고요. 무한하신 분을요, 유한한 존재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그 이해 안에 들어오면 믿는다고 말하고, 나의 그 이해를 넘어서 버리면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이죠.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무엇이에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땅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 주신 분이에요. 구원, 이것은 땅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한 사건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분을 자꾸만 이 땅의 이해와 관계로, 한계로 알고 싶어하고, 왜 우리는 자꾸만 그분을 이 땅의 이해와 한계로 이해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이 땅의 이해와 한계를 초월한 역사를 주신 분인데, 여러분, 구원이 이 땅의 이해와 한계로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미 그걸 초월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왜 자꾸 땅의 시선으로만 그분을 바라보려 한다는 것이죠. 왜 자꾸만 그분을 땅의 문제로 끌고 들어와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왜 자꾸만 예수님을 그 정도로 만드냐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왜 오늘의 문제로만 그분을 해석하려고만 하냐는 것이죠. 영원을 해결해 주셨다며.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오늘 내 문제 하나 이거 안 해주시나, 이거 안 해주시면 작은 하나님 같고, 나의 뭐 하나 해주시면 큰 하나님 같고, 자꾸 왜 여기서 하나님 해석하냐는 것이죠. 이 세대의 소리로, 내가 배워온 신앙과 신학으로, 나의 경험과 이해로 완성된 그 편견으로 예수님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신학도 무섭습니다. 은사는 다 중단됐다, 이런 신학을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방언을 부정하고. 그런데 오늘날 그럼 방언하는 사람 뭐겠어요? 성경은 방언을 말하는데요. 제가 기억에 남는 교수님 한 분이요, 참 멋있었어요. 제가 공부했던 그 당시 학교는요, 방언을, 이런 은사를 좀 부정하는 색깔이 강했던 학교였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수업 시간에, 우리 학교의 입장은 방언을 금합니다. 은사 중지론, 은사 중단론. 그러나 저는 방언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방언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교수님 너무 멋있었어요. 너무 멋있었어요. 그런 신학, 어떤 자신의 신학과 신앙 안에 갇혀져 있지 않았어요.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그 방언을 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내가 이 학교에 소속된 교수이지만 그것을 내가 부정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이죠. 자꾸만 우리는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런 편견으로 예수님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분은 우리의 해석의 대상이 아니세요.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해석의 대상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해석돼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주님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 안에서 내가 해석돼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절에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 무엇일까요? 37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이것이 성도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닐까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한계 안에 가두고 논쟁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기쁘게 들었어요. 그분의 말씀 하나하나를 즐겁게 들었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이들도 그분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은 반응을 한 사람들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돌했어요. 논쟁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즐겁게 받았어요. 즐겁게 들었어요. 여기서 이 즐겁게는요, 어떤 대상이나 사실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기꺼이 받아들인다.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뢰입니다. 신뢰.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기쁘게 들을 수 있었다는 건 신뢰예요. 신뢰.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이 영원을 보장해 주신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영혼을 보장해 주셨다면 그분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영원이에요, 여러분. 영원. 그 영원 속에 오늘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거 아닌가요? 그 영원 속에 오늘일 뿐이에요. 영원을 책임져 주신다고요.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이요, 나의 오늘을 나 몰라라 하실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오늘의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으세요? 오늘의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요. 영원을 아신다니까요, 그분이. 그 영원의 오늘이에요. 오늘을 나 몰라 하실 수 없죠. 영원을 지금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세요.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분을 신뢰하세요. 이 땅에서 오늘 무엇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거 신뢰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믿기로 결정하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믿겠다 결정하십시오. 내가 가진 한계와 제한으로요, 그분의 말씀 듣지 마시고 나의 어떤 그 얄팍한 지식과 알므로 그분의 말씀 듣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자유해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으세요. 즐겁게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유해져요. 예수님을 나의 한계와 제한에 가두면 무엇이 됩니까? 논쟁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이해 한계에 가두면 논쟁이 돼요. 그거 아니지 않나? 그렇지 않은 거 아닌가? 논쟁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내 삶의 중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 되시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그분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점인 거예요. 바라기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어서 어떤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어떠한 한계와 제한도 뛰어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주인이세요. 구원자세요. 이세 땅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작은 내 안에 계시기 전에 크신 주님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자꾸만 작은 내 안에 계신 분으로 여기지 마세요. 바꾸세요. 크신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그 크신 주님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영원을 보장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진리와 정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